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1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사람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첫머리에 우리 동영상을 좀 하나 볼 텐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재단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함께 보시죠.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의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1945년에 사라진 히틀러의 망령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겁니다. 무슨 소문이냐 하면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당과 무속에 병들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법사, 무슨 도사, 무슨 보살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지 이제는 햄버거 보살까지 나왔답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지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랬죠. 12월 3일 날 그 밤 11시에 저도 국회 앞에 갔었습니다. 국회 앞에 가는 사람을 태우고 가서 내려주고 저도 가서 보았는데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위태한 일을 우리 앞에 다시 보게 하십니까? 저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형사가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전기 이렇게 신문지만 갖고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혹시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 예배당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형사들이 앉아서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젊은 시절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으려니 그랬더니 히틀러의 망령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기도해야 할 때이다. 어둠의 영들이 너희 앞에 이제 보이지 않느냐? 왜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24장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12월 3일부터 지금 23일, 20일 지났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악인에게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의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당장 다 끌어내라고, 그래서 비원 벙커에다가 다 잡아가두고 족치라고 그렇게 명령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구국의 영웅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버젓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권세한테 그냥 이 나라를 다시 도로 내어 맡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송년주일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아니다, 지금 아니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다음 주쯤에
아마 환율 1,500원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요, 저주와도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좀 불리하고 수입하는 기업한테는 좀 유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은 수출입하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환율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른 나라는 그냥 아무런 게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여러분, 작년에 하다못해 북한도 3.5% 경쟁 성장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 내년에는 1%대로 떨어지게 예정되어 있는데 1,500원을 거기다가 더해서 환율 통계를 내면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헌법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헌법 질서가 뭘까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내란과 친위 쿠데타를 시작한 주범과 동조자들이 신속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혼란을 막고 질서 있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어찌 그래? 야당은 탄핵을 위해서 정치를 하냐고?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되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내란 주범을 구해야 한다고 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얼핏 합리적 주장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건 속임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 1항에 써 있죠. 민주공화정이란 정치체제는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총불을 겨눈 전직 대통령을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15%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혼란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잡아다가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묻을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이집트의 기마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창들이 햇볕에 바짝바짝 빛나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빠져 죽든지 적 창에 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다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이놈, 네가 우리를 묫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집트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 앞에 서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2024년 12월 송년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깨우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꼭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겪는 이 순간의 아픔과 상황들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읽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냥 1월 1일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 그제, 어제, 오늘 지금 계시록 12장, 13장까지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이 출현하고 싸움이 시작되고 7절 이하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카엘과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천사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큰 용은 뱀이 되어 땅으로 쫓겨납니다. 부하들도 함께 쫓겨나고 이 뱀이 악마요 사탄입니다. 이 악마와 사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선량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6절 17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저 감격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은혜로 사는 꿈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우리의 놀란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생명의 샘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깊은 영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무인기가 막 평양 상공을 막 날 때 북한의 김정은이 야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핵무기 한 발 장전해서 쏴버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그걸 노리고 무인기를 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붙들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으셨죠. 전혀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의 곁에 또는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학교에서 또는 세상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우리가 주저앉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회사가 위태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 회사를 지켜주셨고
내 일터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셨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이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곁에서 손잡아 붙드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통받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처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덤벙덤벙 그냥 스쳐 지나온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실수와 잘못이, 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위태한 일 면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거룩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껴놓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창피한 일도 많았고 죄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려주시고 다 덮어주셨습니다. 행한 대로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계셨어요.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덤벙덤벙 대충대충 살 때도 많았는데, 주님이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내가 덤벙덤벙 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꼼꼼히 다 챙겨주신 겁니다. (2024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저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정은 사람들이 막 다 세워요. 야, 헬기를 몇 대 동원하고 707 대테러 부대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에차이들 동원해서 북한 괴뢰군이 와서 작당을 한 것처럼 사회원을 조성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다 계획을 했어요. 우리는 까맣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작당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나 주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의롭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획을 아주 확실하게 짜더라도 하나님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준비도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열매 맺게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내 삶의 문제가 은혜와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계획하면 전부 다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사익과 권력력을 채우려 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실패, 불법,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외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지금 혼란과 아픔의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다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과 일터의 모든 일들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미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내 팔이 짧아 너희를 돕지 못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우리의 힘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시편 18편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뤄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오늘까지 기적의 순간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홍해에 다 빠져 죽을 뻔했어요. 히틀러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후진 독재 국가로 몇십 년 동안 뒷걸음질 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샘물을 이 역사 가운데 흘러넘치게, 이 생명 샘물은 정의의 샘물, 평화의 샘물입니다. 이 생명의 샘물은 바로 사랑과 은혜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중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너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둠의 자리에서 어둠의 영들이 꾸민 모든 계략과 술책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이 백성을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일치월장 하나님의 공의의 햇빛이 비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순간들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대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둠의 영과 기도함으로 대적하여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4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을 사탄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둠의 영적인 전쟁의 이 위급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기도의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